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얻었다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 땅을 배정받은 세 개의 지파를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낼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므낫세 지파는 여러분 왜 요단 동편 땅과 요단 서편 땅을 여러분 큰 땅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기 때문에 두 배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여러분 장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사실 다른 지파들도 우리도 장자다 이렇게 여러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르우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순서적으로 놓고 보면 르우벤이 제일 먼저 태어난 장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우리도 장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유다 지파는 여러분 야곱이 인정한 영적인 장자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방을 전체적으로 다 배정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야곱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자기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브라임도 우리도 장자인데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가나안 북부 지역과 동편 지역의 큰 땅을 배정받은 것은 여러분 실질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 시에 므낫세 지파가 아주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여러 아들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마길의 아들이 바로 길르앗이라는 사람입니다. 므낫세의 아들 중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길의 첫째 아들이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길르앗은 재주도 많고 능력도 많고 특별히 싸우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이 길르앗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 아모리 족속들과 전쟁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를 닮아서 이 길르앗의 자손들이 전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에 속한 이 길르앗의 자손들이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길르앗의 자손들이 가나안 본토 전쟁 시에 최선봉에 나선다는 조건을 걸고 여러분 모세는 기꺼이 그들에게 동편 땅을 나눠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편 땅, 요단의 서편 땅을 분배받은 므낫세 반 지파는 길르앗 자손들을 제외한 다른 므낫세 자손들, 그러니까 지파들의 가문들이 요단 서편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요단 동편 땅은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자손들, 싸움을 굉장히 잘하고 요단 동편 땅의 전쟁을 아주 수월하게 잘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선정받은 세 개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갈 때에 특별히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길르앗 자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노고와 공을 치여하고 기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르앗 자손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사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상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모리 자손들이, 아모리 족속들이 모압처럼 순순히 길을 이렇게 내어줄 줄 알았는데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이 완강하게 거부하여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상대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준비하여서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요단 동편 땅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길르앗 자손들이 얼마나 크게 쓰임 받습니까? 여러분, 길르앗 자손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단 동편 땅을 배정해 달라고 했던 것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큰 무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모세 입장에서도 여러분 길르앗 족속의 이러한 큰 공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달라고 했을 때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길르앗 자손들도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 본토 그 땅을 전쟁을 할 때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편 땅을 선배정 받았다는 이유로 최선봉에 나서서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달라가서 다른 지파들보다 더 열심히 싸우고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 서편 땅에 대한 전쟁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족속 사람들이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족속들의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 길르앗 족속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힘 좀 쓴다고 땅을 먼저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가족들이 저쪽 땅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 언젠가는 배신할 사람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형제들이 이미 저 사람들은 땅을 다 받아놨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선입감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 길르앗 족속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부적으로는 형제들에게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적들과 더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길르앗 족속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길르앗 족속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런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설명하고 무마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이렇게 먼저 희생을 하는데 왜 우리의 노고는 알아주지 못하는가? 이렇게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들불처럼 번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길르앗 자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받는 오해와 억울한 누명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이 길르앗 사람들은 절대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입 꾹 다물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만 했습니다. 저 자식이 염려되고 저 자식이 보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시기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지파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직후에도 길르앗 자손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을 받을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고 또한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까지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배정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른 지파들에 대한 땅을 효율적으로 배정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실태 조사를 하잖아요. 그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 구석구석 조사를 할 때에 여러분 이 길르앗 자손들의 사람들도 다른 지파와 똑같이 가나안 땅 본토의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자신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신들은 이미 땅을 받아놨기 때문에 조사하러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정받을 그 땅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이 길르앗 족속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명령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여러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런 길르앗 자손들,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므낫세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길르앗 자손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들 원래 받았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된 공동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으니, 오늘 하나님을 믿어서 한 교회에서 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예요, 하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개념상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됨을 확인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들마다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전자보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확인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만 하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유예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는 다른 세상의 조직과 다른 세상의 모임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모임과 달라요. 교회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의견을 여러분 이렇게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러는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지를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데, 우리는 너무 각각 나 스스로,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자를 만나면 그로 인해서 내가 희생하고 손해볼 일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길르앗 자손들을 한번 보세요.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여러분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명령, 자신들이 현재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뜻,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최우선에 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사역과 일과 봉사 분야로 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해야 하는 모든 일들, 예배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기도, 성도와의 그런 어떤 교제, 설거지, 찬양대, 교사, 교회 청소하는 일, 헌금과 목장 모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목사에 의해서, 같은 목장 목원들에 의해서, 친한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의 어떤 지향점, 교회의 어떤 부흥, 규모, 분위기,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길르앗 족속들의 이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들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